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입니다. 네, 6장 우리 4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집 피운다. 너무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쟤는 믿음도 좋고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와, 쟤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고집도 세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이기주의. 그런데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 이것도 핍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거하고는 틀려요.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걸 핍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는 교인들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냐. 너무 상식에 맞지 않게 너무 기본에 맞지 않게 너 교인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또 뭐 내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계속 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이거죠. 지금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영향력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불신자들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면은 당연히 우리 후대들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부분에 정확하게 답이 딱 나고 결론이 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거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맞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에다가 우리 인생을 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답이 나고 이제 복음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 근데 막 이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면은 이게 되어지는군 하고 좀 힘이 날 텐데 근데 지금 다락방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확산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참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우리 다락방맨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현장에 계속해서 증거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 왜 안 일어나느냐 그 부분을 집중할 게 아니라 근본 그리스도로 답이 났느냐 안 났느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받는데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나고 결론이 나도록 치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면은 그러면 그 답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답 났으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아니까.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아는데 못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좀 희한하죠. 답을 알면은 답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답 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답을 누리지 못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이 나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귀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원죄 문제가 근본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도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죽으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희생을 드려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나의 정체성. 나는 이제 불신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을 했잖아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꾸만 한계가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잃어버렸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처음부터도 몰랐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복음 듣기 전에는 처음부터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처음부터도 몰랐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찾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야, 나 구원받았지. 하나 예수님,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 믿는데 올인하는 거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이거 잘 몰라요. 우리 다락방에서 막 그리스도, 이 예수 영접 얘기하니까 기존 교회에서도 우리 영접합시다 하고 그냥 끝냈지,
우리 다락방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임마누엘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마누엘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고 어떤 복음 깨달은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고 계시는데 무슨 방법을 또 찾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뭐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왜 그러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어떻게든지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냐? 우리가 남길 작품이 뭐냐죠. 이 작품이 다른 작품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우리 불신자들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너 그리스도 잡으면 너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더라. 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원래 인간과 타락한 인간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이 메시지를 하더라. 저 교회는. 또 저 교회 가니까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질병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건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인간과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냐면 다른 작품을 남기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작품을 남겨야 돼요. 임마누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작품을 남겨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임마누엘을 내가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면 안 돼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난 이후에 제가 만약에 열매에 집중했다면은 제가 또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지고 왜 전도 열매가 없고 왜 증거가 없을까? 여기에 제가 집중했다면은 한계에 부딪혀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이 불신자 때 12가지로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거요? 아니면은 세계 복음화에 집중할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에 집중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만 이 걸림돌에다가 집중을 하냔 말이에요. 이거 치유하는 데다가. 저는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도 그렇지만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는 세계 복음화거든요.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지금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왜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할 이유가, 우리는 코로나가 터져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신, 마귀의 자녀인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해 나가니까 전도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문 열어주는 데 가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코로나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하면은 평생 못하는 거거든요. 또 자꾸만 우리 이 각인되고 뿌리내로 체질화된 것 때문에 내가 안 돼. 여기에 물려있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이게 맞다면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당연히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육신적으로 좀 잘 놀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죠. 하나님 나도 경제를 축복해 주셔서 나도 좀 잘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는 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다가 지금 이 시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은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작품, 그리스도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이게 가장 크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르겠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면은 원래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자꾸 혼선이 오냐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사람이 나 복음 다 깨달았어. 나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거야.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전도다? 그럼 난 전도에 집중하고. 뭐 성전 건축이다? 그럼 난 성전 건축에 올인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여기에 올인할 거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기존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신자들이 해왔던 게 뭡니까? 교회가 막무가내식이잖아요. 막무가내. 막 우기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 넌 지옥이야. 넌 마귀의 자녀야. 넌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완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거야. 그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이 이상하게 됐어요. 하찮게 됐어요. 당연히 하찮게 되죠.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복음 운동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든지 늘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열매가 일어나면은 또 그 열매 일어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해주고 또 그럼 당연히 복음 깨달으면 같이 운동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참 좋겠죠, 그죠? 지금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TV보다는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하나를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봐요. 그 정도로 지금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 사단의 문화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더 복음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에서 이 완벽한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마귀가 전 세계의 마귀가 이거를 막고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 운동은 전 세계의 귀신들이 집중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는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막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복음 깨달은 정확한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오직 복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작품 계속 남기고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